할렐루야. 아멘. 그 지난주 우수 기뻐하라 하셨던 그 말씀 좀 지키시면서 글 하셨는지, 저는 지난 한 주간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일도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또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지난 21일 날이었죠. 그 길랑 발해증후군이라는 그 근육 마비 병에 걸리셔서 이제 지금 중환자실에서 지금 계신데, 근데 이분이 좀 깜짝 놀랐죠. 왜냐면 이게 이제 전신이 이제 마비가 돼갖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시는 그 병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막 이래갖고, 정말 제 친구 아플 때 그 기도할 때 아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제가 그 기도하면서 힘들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별기를 다 했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정말 순수하시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정말 맑으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총회장도 하셨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셨던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이분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분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이걸 봐서라도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다가 이제 기도가 이제 거기까지 가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 안 되겠다 싶어갖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 가서 이제 토요일 날 왔는데, 기도원 딱 가서 이제 실은 거기서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그 면회도 그 이틀에 한 번씩밖에, 중환자실 이틀에 한 번씩밖에 20분밖에 안 돼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뭐 저도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근데 가서 실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도 좀 계속 붙들고 좀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전화 받으시고 했던 상황들도 있었지만, 물론 뭐 평생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고 하시고, 근데 주변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계속 기도를 해주고 계셨던 상황들이라서 그것도 있었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근데 이제 가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백부장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님께 이 하인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부하들이 있는데 이 부하들은 제가 얘기하면 이리로 가라면 가고 저리로 가면 갑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꼭 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셔서 이 병이 낫게끔 치유해진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또 말씀이 또 생각이 났었던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쭉 얘기를 하셨던 그 상황들 중에서 이제 빌립이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빌립아,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겠느냐. 그 말씀은, 그러면서 얘기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모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고 있으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빌립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과정에 쭉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딱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병 낫게 하셨던 거, 나도 주님이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 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평안해서 실은 그냥 가분한 마음으로 기도원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됐었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루 말도 할 수 없었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실은 그 목사님 사모님 만나갖고 얘기 드리고 그리고 지금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은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자꾸 이 믿음이 그분이 주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으니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짝 바뀌려고 할 때마다 주님 그러고서 쥐야 그러고서는 또 쥐야 그러고서 또 지옥으로 또 이렇게 하는 그 상황들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의심함으로써 물에 빠진 것 같이 전 그런 거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면서 믿음으로 계속 붙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 이외에도 제가 회사 일로 굉장히 이제 기도원을 갔었던 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 목사님 문제, 두 번째 회사 일 문제였었는데, 회사 일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많고 문제들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벌린 사업들도 많다 보니까 너무 정신도 없고 힘들고 한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를 매일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실은 믿음이 살짝 떨어지는 상황은 의심이 걱정이 될 때, 이 걱정인데 내가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맞춰질까?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어려운데, 근데 나는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기도하고 이걸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믿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는데 이것들이 일어난다라는 믿음과 확신은 있는데, 주여 자꾸 이 믿음이 자꾸 줄어들어요. 주님 이 믿음 더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버텨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내 스스로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 혼자 그랬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일단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기에 제가 믿을게요 라는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고 왔었었는데, 회사에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지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받으셔도 저보다 진짜 더 그냥 저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변할 수 있으실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그 응답 받는지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드렸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려주면 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돼서 옥토밭이 돼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실은 듣기는 들었는데 나가면 잊어버리는 것은 길잡밭인 거예요. 그게 마귀가 뺏어간대요. 이 말이 전해줘도 마귀가 뺏어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면 예배 끝나고 가시다 보면 이 말씀, 오늘 얘기했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이게 안 들으면 이건 내가 뺏겼구나.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기도를 해서 그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셔야 실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해나가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해주셔요. 뭐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그러면서 주님이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셨던 말씀. 그 피와 말씀은 내 살은 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했었던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주어서 40년 동안 먹게 해주셨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의 양식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저희가 살 수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고 묵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제가 얘기했던 매일 기도 드리는 거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심이 들고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러더라도 구할 일이 생각이 나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저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이 말씀을 붙든다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근데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마음을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의심이 들고 그 걱정이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붙들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그리고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의심이 들고 의심 뒤에 꼭 따라오는 거는 뭐냐면 두려움이 따라오거든요. 이게 의심과 걱정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게 커지면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뭐냐면 근데 의심이 들었을 때 그걸 갖고 1차적으로 했는데 근데도 계속 의심이 드니까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 때 딱 주의 말씀, 오늘 말씀인 거예요. 두려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물리칠 수 있게 되고 이 말씀이 딱 들어오시면요. 그 두려움과 걱정이 싹 녹아버려요. 이 말씀이 믿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 두려운 마음이 싹 이 말씀에 의해서 녹아버려요. 그 말씀에 녹아버리는 이 상황들이 이 말씀을 붙들게 됐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진짜 정말로 너를 도와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 힘이 되는 거고 저한테 능력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나의 산성이 되주시는 거고 나의 방패가 되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돼서 오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빌립이 물었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이 넌 내가 정말 아직까지도 나를 모르겠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가 진짜 모르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건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한 일도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내가 한 일 이외에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말씀을 저는 지난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 거예요. 이 받은 말씀은 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주님 안에 믿고 행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믿고 구한 대로 믿고 행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게 돈이 됐든 지혜가 됐든 명예가 됐든 병이 됐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제가 응답받는 게 뮬러가 5만 번 받았다면 제가 10만 번, 20만 원씩 뭐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믿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거짓이 없으시고요. 정말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저는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들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저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네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하나도 못하게 하고 머리카락 하나 걷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저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거든요. 내가 내일 문제 있는데 이거 내가 걱정하는데 해결되는 문제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무언 진진자들과 다 내게 맡기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직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냥 염려하는 길은 없애는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 오직 간구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아뢰래요, 안 얘기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솔직하게 하나님 이거 하는데 근데 하고 나서도 안 되는 것은 내가 안 믿는 거고 또 안 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주님 말씀이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안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내가 욕심으로 구하거나 의심해서 안 되는 거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할 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해주시는 거 아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같이 이렇게 해서 기도한다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가지도 못하고 근데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건 꼭 낫게 되는데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라고 할 때 그 빌림 얘기가 백부장 얘기 생각이 떡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해주시는 그 상황들과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체험을 해야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고 이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 근데 믿음도 사그라져요. 소멸돼요.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강했던 사람도 점차 소멸되고 없어지는 이 상황들도 성경에 나오는 건데 이 소멸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느끼고 하나님을 알았던 이 상황들이 매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려 그러면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그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럼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는 수십 번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이 자리에서도 수십 번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 주님의 계명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근데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거고, 근데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듣고 지키고,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던,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라 했던 이 말씀이 율법의, 모든 율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듯이,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쭈르르 나오는 이 사랑을 저는 묵상을 해요. 제가 그 MBTI가 T예요. T다 보니까 이게 그 F의 감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남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런 감정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람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지. 사람은 온유하고, 이게 말씀을 계속 묵상해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 말씀을 계속 저는 묵상을 해요.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T더라도, F의 감정은 없다 하더라도, T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이 열매가 맺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나는 뭐 F보다 더 좋은 그 감성적인 사람이 되는 상황들인 거니까. 근데 이 비결을 제가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이거였더라고요.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나무에 붙어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주님한테 붙어서, 예수님한테 매일 붙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이 주신 것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매들이 맺어지려고 그러면 이 마음밭이 강팍하면은 길잡밭이 되거나 돌잡밭이 되거나 가시덤불밭이 되면은 말씀이 들어와도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서 저희는 그 마음을,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제일 기도의 첫 번째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강팍한 마음 지혜 주시고, 음란하고 나쁜 사악한 마음들은 다 지혜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로운 넓은 마음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 이건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걸 구하고 그 뒤에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짝 껴넣는 게, 하나님 근데 오늘 저 이거 필요하고요, 저 이거 있어야 되고요, 오늘 저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좀 이것도 좀 이것도 해줘야 되고, 이 회사에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여긴 이렇고, 이건 이래요. 이걸 저는 낱낱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고 나와요. 그러면 아침적 지나 오전 되면은 이미 한 몇 가지가 들어져 있었어요. 그 들어지면, 옛날에는 아무 교회나 가서라도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점심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니까. 근데 이게 쭉 응답받다 보면은 이건 우연이 됐다는 생각을 기독교인들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해줬다는, 갈수록 확신이 더 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이건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저 지난주에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생각했는데 될 수 없는데 척 되는데, 전 기가 막혀서,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십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그냥 형통케 해주시는 거구나. 형통케 해주시는 복이 이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살았던 게 전 지난달에 삶의 이 시간들이었었거든요. 말로 이루 평행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이 사람들을 느끼면 이게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됨으로써 나는 뭐를 얻게 돼?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악을 미워하고 악을 폐역한 힘을 미워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힘을 미워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게 되면 그냥 복이 뚜루루루 따라오는 것은 10가지 복 뚜루루루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네? 소원도 들어주시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고 족하게 지내고 치유의 강선을 공의의 해가 떠나서 치유의 강선을 쏟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자가 자손 대대까지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이 경외하는 자의 복이 저에게 그냥 임하는 거예요. 왜? 저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이고 경외하면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저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은을 구하듯이 구하고 물을 찾듯이 찾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찾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렇게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힘이신 거고 이 말씀의 검으로 돼서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저희 다 갖게 되는 거고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진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했던 그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신갑주를 무장하고서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는 거거든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고 권세와 권세자들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주신 새 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받게 되는 새 힘을 우리가 얻게 됐을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마음이 지켜지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지켜지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걱정이 다 들었을 때 그 걱정 들었을 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제가 염려 안 할게 하나님. 근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고 하신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지 말라 하신 말씀 붙드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말씀이 저를 지켜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회사 일과 또 김동현 목사님과 이 일들이 처리돼 가는 그 상황들을 저는 느끼고 살았고 응답받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 복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말씀 붙들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와주시는 복 그리고 주님 맨 마지막 말이 이거였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던 게 저는 베드로였던 거였었죠. 베드로가 의심해서 물에 빠질 때 주야라고 부르니까 주님이 손 딱 잡아주시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냥 사진으로 집어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의 한 커트를 딱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 절대로 뺏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살아가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